창세기 3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내용 중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이후로 또 11장 이후로 창세기 34장입니다. 21절부터인데 좀 길다 싶어서 21절부터 읽지 않고 24절부터 읽을게요. 24절 창세기 34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PPT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자녀들. 이 내용은 이제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요. 이삭의 시대도 이미 이제 이삭은 등장을 한참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 야곱의 자녀들의 시대가 열리는 그 이제 마지막 그 과도기의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많이 죽어요.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34장에. 그 내용을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34장 24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너무나 이제 끔찍한 일이 오늘 많이 벌어져요. 33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그 전주에 이제 에서 형님을 만나요. 형님을 만나서 형님과 끌어안고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고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원수지간이 아니라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형과 동생의 사이로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소개하고 이제 재산을 선물을 에서가 받고 그리고 에서는 에서가 지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 서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장막을 쳐서 지내다가 세겜이라는 땅에 와서 또 정착을 하게 돼요. 여기에 이 땅은 이곳은 가나안 땅의 한 곳인데 정말로 이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숫곳이란 곳에서 세겜 성읍인데 이 세겜 성읍에 이제 자리를 잡고 단을 쌓고 처음에 시작합니다. 정착해서.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원래 이 중동 지역에는 그리고 이 시대에는 그 힘 있는 권력자가 보이는 이 여자들 중에 내 아내로 삼고 싶다 이러면은 겁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그 법으로 크게 어긋나서 뭐 사형에 처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 지금 때와는 조금 무법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듯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내를 뺏길 뻔했잖아요. 그런 시대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특히나
하나님이 이 멸망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악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도덕성이 그만큼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별했느냐. 그런 도덕성이 떨어져 있고 죄악 가운데 죄악의 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법을 줘서 다르게 삶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당신들은 왜 이렇게 우리와 달라요? 왜 이렇게 우리 삶하고 다르게 좋아 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그 반대의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타락하고 하나님 없이 악 가운데 사는 세상에서 이 이스라엘로 부른 이 가문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구별된 삶을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당신들은 왜 우리랑 다르게 이렇게 거룩하고 삶이 아름답지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의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뒤집는 사건. 레아가 아들도 낳았지만 딸 누구를 낳았죠? 디나를 낳았었어요. 근데 이 디나가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딴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와 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데랑 뭔가 많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이 여자 소녀가 13살, 14살쯤이었거든요. 중학생이잖아요. 근데 혼자 다니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또 이때는 빨리 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 보면 조선시대나 이럴 때 빨리 했죠. 그래서 10대 때 결혼을 시켰잖아요. 여러분 중학생들은 벌써 시집갈 나이가 찬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이랬어요. 이 나라에서. 한 열 몇 살 되면은 결혼을 시키는 나이인 거예요. 부모들끼리, 우리도 옛날에 부모들끼리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당사자들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 부모님끼리 우리 딸 줄게요. 우리 아들 좋습니다. 우리 사돈 맺읍시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디나가 이때 딱 13살, 4살 사춘기 시절 아주 호기심이 만발할 때 여러분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중에 10대 소녀들 호기심이 만발하잖아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 게임은 뭘까? 이 사람은 누구지? 이 가수는 누구야? 이렇게 호기심이 막 세상에 대해서 만발하게 필 때 새로운 것에. 디나도 이사를 왔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보니까 살짝 보니까 옷도 다르게 입어. 그 자기가 살았던 동네랑 뭔가 예뻐 보여. 옷도 예뻐 보이고 신기한 게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이 파티가 벌어졌나 봐요, 마을에. 예상컨대. 그래서 막 소문에 들으니까 막 여자애들이 가고 막 남자애들이 오고 그 동네에 파티가 벌어진 것 같아요. 디나가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가고 싶었어요. 나도 쟤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저 뭐 하고 노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디나가 혼자 가면 안 되는데 오빠들은 전부 다 양을 치러 가고 혼자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혼자요 나갑니다. 살살 나가요. 그래서 갔어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너 처음 보는 여자인데 너 어디서 왔니? 나는 하란이란 곳에서 왔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나는 누구야? 하면서 인사하고 있어요. 너 이름은 뭐야? 나 디나야. 막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파티에는 여자애들만 있는 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 세겜 성읍의 추장, 대장, 이 세겜 성읍의 이 추장의 아들, 그 하몰의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들, 추장의 아주 유력한 아들이에요. 물려받을. 그런데 이 세겜이 디나를 보자 완전 뿅 갔어요. 뿅 가가지고요. 이제 그 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그러면 이렇게 뿅 가면은 정상적으로 아버지 제가 마음에 드는 애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겜이 너무 정욕이 불타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그 디나를 디나하고 이렇게 사귀어보고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 근데 거친 게 아니라 바로 납치했어요. 바로 납치해가지고 그러니까 도덕성이 가나안 땅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를 납치해가지고요. 디나는 싫어요 하는데 강간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디나는 단순하게 이 동네에 사는 여자애들이랑 친해지고 싶어. 이 동네 아이들은 뭐 하고 놀지? 하고 호기심에 그곳에 갔을 뿐인데 디나가 상상치도 못하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야곱의 딸이에요. 야곱의 딸. 그래서 디나는요, 강간을 당하고요, 그 집에 갇혀 있게 됐어요. 구금까지 됐어요. 못 나가게. 갇혀버린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뒤에 보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세겜이 이 디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안 되겠다. 정식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말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갑니다. 야곱에게. 근데 그때 아들들은 없었어요. 야곱에게 가서 저희가 이 디나와 그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과 그 결혼하게 해주면 아주 재산도 이렇게 줄 것이고 하겠다. 그러니까 세겜이 탁 나와가지고요. 재산은 어느 정도 그 법에 신부를 데려오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원하는 거는 모두 말하라고. 이 딸만 이 저의 아내로 주신다면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완전 뿅 갔어요. 마음이 완전히 디나에게 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원하는 건 다 주겠다. 그러니 이 딸만 제 아내로 주십시오 하고 세겜이 구걸을 해요. 야곱에게 간절하게 말을 해요. 야곱이 아들들이 지금 없으니까 이제 생각해 보겠다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려보냅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심정이 아버지의 심정이 무너졌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이방민족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당시에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도록 그렇게 야곱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해서 와서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이방민족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율법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정확한 율법은 없었지만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이방민족하고 우리는 달라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통혼하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기도 전에 강간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집안에 큰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구금돼 있고. 야곱은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들들이 오기 전에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아들이 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들들이. 그리고 분노합니다. 분노하고는요. 그 분노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계책을 세워요. 속임수를 이제 딱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과 그 아버지에게 가서 우리가 결혼을 이대로는 시켜줄 수 없다. 결혼시켜줄 마음도 없으면서 결혼을 이대로 시켜줄 수 없다. 우리 종교법,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는 알죠, 여러분? 포경수술이잖아요, 지금의.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혼시켜줄 수 없다. 그러니까 세겜과 이 하몰이 좋게 여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모두 다 해야 된다. 세겜 성에 있는 남자들, 당신들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좋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는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그 앞에 보면은 세겜이 성문에 서서 그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과 같이 제가 결혼을 하면 이 사람들이 가진 재산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하고 꼬시는 거예요. 자기가 디나가 너무 좋으니까 결혼 꼭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안 좋잖아요. 별로 기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과 이 결혼을 같이 하게 되면은 나도 결혼하고 당신들도 오가면서 결혼하면 이 사람들이 가진 재산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좋은 게 많습니다. 우리 결혼 이거 소통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러려면은 할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하고 설득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렇게 합시다 이래가지고요.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근데 이 할례는 아물고 하려면은 일주일 정도는 적어도 걸려요. 근데 3일째 되면은 이 할례를 하고 포경수술을 하고 3일째 되면요. 가장 아픈 때인가 봐요. 막 고름이 막 심각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의술이 안 발전했으니까 더 그렇겠죠. 고름이 심각해지고 열이 막 나고 꼼짝 못하는 때가 3일째 되는 때인가 봐요. 그거를 할례를 늘 행해왔던 그 야곱의
아들들은 잘 알고 있죠. 3일째가 되면 꼼짝도 못한다는 걸. 그래서요, 할례를 하라 해놓고요, 3일째가 딱 됐을 때 시므이와, 여기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 둘째와 셋째 아들이 주동해서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꼼짝 못하고 있는 세겜성의 남자들 다 칼로 아주 잔인하게 칼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세겜과 그 하몰도 죽이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근데 이것도 엄청난 죄인데, 더 큰 죄, 또 같은 동일한 죄로 나머지 죽이는데 동참하진 않았던 아들들이요, 그 후에 가서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데서 그 사람들이 끼고 있던 반지,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우상의 금덩어리, 은덩어리들을요, 막 가지고 오고, 그 자녀들과 그 부녀들 울고 있을 아버지나 오빠나 가족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밤에 갑자기 몰래 들어와서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갑작스러운 일에. 그래서 울고 있는 그 가족들, 자녀들, 여자들을 사로잡고요, 묶고요, 그 집안에 있는 재산까지, 재물까지 다 가지고 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잔인하고 비참한 죄악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세겜성에는요, 얼마나 큰 슬픔과 얼마나 큰 분노가 있겠어요. 속였잖아요. 속이는 자, 누구의 닉네임이죠? 별명이죠? 속이는 자?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뜻이 속이는 자였잖아요. 야곱이 속여왔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득을 취해왔잖아요. 아들이 속이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몇 배나 더 잔인하게 저지릅니다. 그래서요, 디나는 이미 강간을 당한 상태니 어디에 시집 갈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고요. 아들들은요, 살인을 했어요. 그것도 집단 살인을. 한 성읍에 무수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가족들은요, 아버지를 잃거나 오빠를 잃거나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죽이라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모조리 다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 복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들의 분노의 복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잔인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요, 야곱의 가정이 완전히 어떤 상태인가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지금 디나가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다는 뜻은 디나가 분별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 여러분, 디나의 사건을 정말 조심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 믿는 이 가정, 하나님이 그렇게 큰 언약을 받았던 야곱의 가정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를 잘 봐야 돼요. 뉴스 기사로 목사님의 가정에서 얼마 전에도 목사님의 딸이 유아를 3살 된 아이를 죽였죠. 어떻게 그런 일이? 세상은 이제 목사님 가정이라고 해서, 교회를 잘 다니는 장로님 가정이라고 해서 당신은 착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그 3살 아이를 죽인 엄마가 목사님의 딸이라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딸의 일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큰 회개를 해야 돼요. 디나가 분별력 없이 세상의 이방 아이들, 이방 민족의 그 세상 문화를 즐기고 싶었던 거죠. 그냥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그 세상 문화를 즐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 위험한 곳에 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그것도 몰래. 디나가 부모님, 아빠에게나 오빠에게나 말을 했다면 안 돼 디나, 절대 거기 가면 안 돼.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족속인데 거기 너 혼자 간단 말이야. 그건 안 돼 하고 말렸을 겁니다. 근데 디나는요, 그래서 몰래 갔어요.
그 디나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의 그 한 발이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문화를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세상에는요, 사단이 임금이에요. 그 사단은요, 꽤나 머리를 잘 굴립니다. 타겟은요, 지금 이 시대의 타겟은요, 어른들보다도 여러분이에요. 세상 문화의 타겟은.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여러분의 호기심을 끌어서, 여러분의 그것을 끌어서 유혹해서 여러분을 세상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것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여러분 넷플릭스 보세요. 선생님 넷플릭스 보고 그 광고 한 장면 봐도 심장이 광고 한 장면만 봐도 넷플릭스에서 만들어내는 그 영상들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잔인한가요? 인간성을 뒤집어요. 인간이 이럴 수 있어 라는 정도까지 잔인한 걸 보여주고 무서운 걸 보여주고 끔찍한 걸 보여주는데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알죠? 뜨고 있는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게임에 걸어요. 물론 빚을 갚기 위한 거지만 돈을 갚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게임을 해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뜨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이제 지금 멸망 상태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아직.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지금 이 시대는요. 죄악이요. 끔찍한 죄악들이 지금 굉장히 넘쳐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딱 펼쳐보면 어제 한 기사만 봐도요. 살인 기사가 몇 건이나 돼요. 속이고 죽이고 뺏고 돈 부정해서 착취하고 부동산으로 착취하고 돈과 성과 살인 난무한 지금 이 땅이에요. 그리고 이게 세상이에요. 한참 미툰이 성적인 그런 10대들의 성적인 음란물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N번방 여러분 알죠? 거기에 피해자들의 많은 여성들이 나이가 어렸어요. 그 10대들 아이들이 왜 그런 음란물이 막 도는 영상 사이트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왜 거기에 희생양이 됐죠? 여러분 한번 성적인 호기심으로 인해서 잘못 발을 내디딘 그 카톡방의 대화와 그 방의 사이트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이거 불 붙이면 불 날까? 이렇게 했던 소년들이 있었어요. 10대 소년들, 초등학생들, 5, 6학년. 그 동네에 기름통이 새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었던 거예요. 기름통에서 기름이 새가지고. 야, 얘들아, 이거 기름 냄새 나는데? 이거 붙이면 불 붙을까? 어떻게 될까? 서로 얘기하다가요. 한번 해볼까? 그래서 불을요, 탁 붙이는 순간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은 걔들이에요. 불을 딱 붙이는 순간 짜르르르 쾅! 그 동네가 다 탔어요. 집이고 사람이고 많이 희생됐어요.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산동네에 집 없이 판자촌을 만들었어요. 그 판자촌에서 살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도하시는 유광수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 시작이 그 몇 명의 소년, 철없는 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얘들아 이거 불 붙는가? 어떻게 불 타는가? 파이어 한번 해볼까? 탁 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디나가 단순하게 궁금증이 아닌 거였어요.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즐기고 싶은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생각나요? 세상,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 예배 드리면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세상은요. 엄청 재밌고요. 엄청 반짝이고 엄청 즐겁고 막 짜릿짜릿하고 그런 걸 줘요. 그런데요. 그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안 오지. 사람이 지루하게 재미없게 하면 세상에 빠지겠어요? 사단이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극적이게 아주 재밌게 아주 짜릿짜릿하게 아주 이거 하면 행복할 것처럼,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짜릿짜릿한 거, 와우, 새로운 거 끌려다니면 안 돼요. 거기에 마음 주고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들들도요,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야곱이 이제 큰일 났다. 너희들 때문에 야곱이 야단치는 것도 보면 야곱이 어떤 영적 상태인가가 나와요. 일단 디나의 사건을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감금당한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딸 걱정을 해야죠. 우리 디나 어떻게,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디나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이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자기가 지금 화를 당하게 됐다는 거. 너희 때문에. 누구를 탓하죠? 아들들을 탓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해서, 냄새를 나게 해서, 악한 냄새를 나게 해서, 나는 수가 적어서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 디나 걱정 없어요. 아들들 걱정 없어요.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내 재산 말이에요. 야곱은 아직도 나, 내 재산, 내 명예, 내 부, 이런 걸 걱정하고 있어요. 디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아들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하는 거는 자기 생명과 자기 재산이에요. 집이 재산이잖아요. 야곱은 아직도 이 세겜이란 땅,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조금 재산을 늘려보고 아주 거대한 가문을 이뤄서 내 세력을 떨쳐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우리 땅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땅 한 땅 사가지고 다 우리 땅이 되는 건가? 야곱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계획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내가 이제 부를 축적하고 가축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 사고 저 땅 사고, 맨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땅을 사거든요. 가나안 그 세겜에게서. 그래서 이 지금은 조그마한 땅을 내가 샀지만, 세력이 약하지만 나중에 내가 여기서 세력을 점점 키워서 이 가나안 땅을 다 내 땅으로 만들 거야. 야곱은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아들들이 그 일을 망친 거죠. 그 계획을 망친 거예요. 야곱에게는 지금 그 걱정인 거예요. 디나 걱정도,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한 그 걱정도 아니고 그 걱정인 거예요. 얼마나 악한 상태예요. 얼마나 야곱의 상태가, 부모인 야곱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세상적인 상태인가요? 부모가, 야곱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은 매일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하고 야곱은 너무 차이 납니다. 10년 동안이나, 약 1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드리지 않고 망각하고 세상적인 부를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자녀들은 다 하나님과는 완전 먼 세상의 가나안 땅의 그 족속보다도 더 못한 도덕성을 가지게 됐어요.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럼 미국에 가면은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민간 한국인 엄마의 아들이었어요. 대학생이었고 똑똑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요, 대학교에서요, 총기 난사 사건을 벌였는데 너무 큰 사고여서 전 세계에 다 알려졌고요. 그때 이후로 미국이나 해외 유학생들에게 대한 제재가 가해진 거예요. 한국 유학생들. 그 아이가요, 그 어머니가요,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자기만의 땅에서, 라반 집이 아닌 자기만의 집을 가지고 가문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가나안 땅의 땅을 모두 다 사들이는 거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무산된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분노한 다른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아들들의 반응을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반응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기들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디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거죠. 오히려 그들이 잘못했잖아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을 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위계질서도 없어요. 아버지한테 야단을 들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지금 대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집안이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땅에 그 가정보다도 더 악해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살 때 여러분이 그 믿음을 배우는 거죠. 야곱도 믿음을 잃어버렸고 언약을 놓쳐버렸고 완전히 놓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고 디나는 세상에 즐기고 싶은 유혹 때문에 나가서 그런 일을 당했고 아들들은 살인자들이 됐어요. 이 일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인에 주동한 시므온과 레위는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완전히 좌절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요 또 나타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엄청난 문제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완전 타락했잖아요. 완전 타락하고 죄악을 범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5장 1절에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죄를 범하는데도 절대로 야곱과 그 아들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나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정말로 비참한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탕자와 같이 그렇게 악한 상황과 죄의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요 놓지 않아요. 놓지 않아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언약을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세웁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PPT 넘겨보시면 살인하는 장면이 아들들이 밤중에 다 편안하게 자고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그 할례를 행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좋은 날을 꿈꾸며 이 세겜 성읍의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때 시몬과 레위와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칼로 다 죽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비참한 타락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이 타락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다시 하나님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해요. 가라고. 베델로 가라. 네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울 때 만났던 내가 만나주었던 그 베델로 다시 가라. 그때 나를 만나고 네가 얼마나 감사하고 나에게서 언약을 받고 얼마나 편안하게 길을 시작했니? 그 베델로 가라. 그래서요, 야곱이요, 온 가족과 온 하인과 온 사람들을 다 데리고요,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 몸에 있는 모든 우상, 장신구, 이 장신구는요, 왜 떼야 되냐면 옛날에 그 가나안 족속들은요, 귀걸이, 반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었어요. 거기다가 짐승을 새기고 이렇게 행운을 빌고 거기다가 귀걸이가 이렇게 행운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귀걸이를 달고 이렇게 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귀걸이도 장식물도 목에 목걸이도 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신구와 지니고 있는 우상, 드라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버리고 베델로 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야 돼요. 세상 것 가지고 세상 것 한 발 걸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면 전부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냥 올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예배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들으러 와요. 하나님만 따로 와요. 하나님 오늘 예배 때 만나주세요. 그렇게 와야 돼요. 그러면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오면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뭘로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요. 하나님이 이때는 보여주셨죠. 눈에 보이게. 왜냐하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만나서 베델로 가라. 그래서 베델로 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많은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치러 막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와야 되는데 만나고 나서 이제 떠나라고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가라 했으니까. 근데 베델로 가는데요. 아무도 이 야곱 사람들을 야곱의 이 집안 사람들을 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기억하죠?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마. 야곱에게 손대면 가만 안 둬.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야곱이요. 이제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갈 때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요. 아무도 야곱을 치러 오지 않아요. 두려워서 다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어요. 치러 오지 않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을 하는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보호와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타락했을 때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두려울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 하고 찾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누구지요? 가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않았던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마치 그런 분노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아들들에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기회를. 죄 가운데서 악한 가운데서. 여러분도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요. 세상이 좋아 보였고요. 제가요. 분을 참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야곱입니다. 저희가 디나와 같습니다. 저희가 야곱의 아들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야곱처럼 디나처럼 야곱의 아들들처럼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악한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은혜를 약속하시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죄의 권세를 꺾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가 디나와 같은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 드리는 곳에, 헌금이 쓰여주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헌금 드린 그 가정에 하나님 경제적인 복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